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가 30장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원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의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노래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오늘 아버지 앞에 이 시간도 세상 모든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을 심신을 위로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의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서는 도무지 위로와 받을 길이 없습니다. 주여, 사람의 말로 위로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위로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상한 심령들은 정말로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 상한 육체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제 상한 육체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울하고 긴장되고 지쳐있는 심령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피곤한 몸이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육체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받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참으로 온전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여러가지 모양으로 병들고 참으로 찢어지고 이렇게 상한 모든 육체와 심령들이 이제 원수 마귀는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회방하고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의 채찍에 맞음을 인하여서 우리가 다 병고침 받았사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그 거룩하신 뜻과 그 거룩하신 영광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돌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육체가 있어서 내가 육체대로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참말로 세상에서 6일 동안 살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항상 주님께 드리고 내 마음속에서 항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된 것 허물진 것 다 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하시도록 깨끗하게 씻음받고 깨끗하게 씻음받은 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하시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주여 우리가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왔다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였사오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발을 딛고 있어 참으로 허물 많고 또 아버지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티끌도 묻고 또 아버지 여러가지 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들이 정말로 세상을 쫓았고 또 세상 방법을 택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진 것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 깨끗하게 씻음받고 자유와 평안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샘을 얻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사오니 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답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답게 오늘 이 시간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아버지께서는 거룩하시고 죄가 전무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가 없는 의인을 우리의 죄를 다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가 마땅히 채찍에 맞아야 되고 우리가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마땅하거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대신해서 당신의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채찍으로 때리시고 대신 못 박게 하시는 주여,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이 크신 은혜와 이 크신 사랑을 무엇으로 다 말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참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의 참으로 죄 없으신 걸 뻔히 알면서도 참으로 아무 잘못도 없는 것을 당신이 잘 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니 아버지의 뜻대로 당신은 채찍에 맞으셨고 아버지 뜻대로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병으로 맨날 고통당해야 되고 우리는 지옥 갈까 봐서 맨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신분이었사오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병을 담당하시고 저주를 다 도말에 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죄나 질병이나 세상의 모든 저주를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참 자유와 회방을 허락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믿음으로 회개하는 심령마다 모든 죄악된 것, 티끌 같은 악한 것들이 다 깨끗하게 씻음받은 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보좌를 통해서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기 원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종의 이번 주사바늘처럼 참으로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심어줄 수 있도록 종의 입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인간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종도 그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되고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은혜 받아야 되겠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생명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말씀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원수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저주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종이 세상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말씀만, 예수의 이름만, 예수의 생명만 대언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편 23편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21장,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절. 합쳐진 줄로 알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매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안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자,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한번 궁금하니까 서로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세상 사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 많이 받읍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이 힘든 일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 와서 새 힘을 얻습니다. 자, 이 주보본 안에 보면은 한 중간입니다. 안쪽에 나뭇잎이 아래 위에 있죠. 여기 보면은 제목이 이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자입니다. 우리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자부터 시작해서 제목부터 우리 큰 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자. 하나님은 은혜의 주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에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은혜란 대가를 받거나 기대하지 않고 선물로 거저주는 것을 의미한다. 대인관계는 은혜 받았으면 갚으려 한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갚을 수 없다. 죄가 없는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고난의 죽임 당하신 은혜이므로 인간이 가진 그 무엇으로도 그 은혜를 갚을 만한 것은 없다. 모든 인간은 그 은혜를 알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되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이 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온 세상 만민들이 다 듣고 영생 얻도록 세상에 복음을 전할 사명자들을 택하셨으니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다. 이들은 주님과 함께 듣고 보고 경험한 자들로서 그들을 통해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셨다.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부활하신 후 갈릴리 바닷가에 신방 가셔서 조반을 드신 후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라는 사명을 맡기셨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라고 명하셨다. 주님의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 내 영혼아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자. 아멘. 하나님은 은혜의 주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대가가 없습니다. 그냥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큰 빚을 지고 이제 감옥에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내 목숨 하나 끊으면 가족들은 편하지 않을까 하고 죽으려고 막 작심하고 있는데 딱 어떤 사람이 전화를 받았어요. 누구 말 들으니까 많이 힘들다며. 아, 괜찮아? 이 양반아, 괜찮기는 뭐 괜찮아? 내가 다 들었는데 걱정하지 마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 걱정하지 마. 조금만 기다려. 아, 괜찮다니까. 뭐가 괜찮아? 하면서 막 꾸지람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당신과 나는 친구야. 그런데 왜 전에는 당신이 나한테 도와주지 않았냐? 이제는 내 차례야. 당신이 빚을 안만 져도 당신 빚은 내가 충분히 갚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해서 친구가 이 통장하고 도장이 있으니까 가져가서 다 받아서 갚아. 앞으로 또 내가 어려움 당할지 누가 알아?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 빚을 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갚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빚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자네가 잘 살게 되면 앞으로 혹시 내가 또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면 되잖아. 그러나 다 잘 살면 잘 좋고, 그것이 친구가 아니야. 그래서 그 친구로부터 참으로 은혜를 받았죠. 죽을라 했는데 안 죽을 수 있게 됐으니 말이요. 감옥에 안 가게 됐으니 말이요. 가족들에게 그 빚을 다 떠넘기지 않아도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싹 갚고 나서 완전히 홀가분한 상태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침 잘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은혜 받았으니까 갚으려고 노력하겠죠. 그것을 갖다가 인지상정이라 그럽니다. 사람은 은혜 받았으면 갚으려고 하는 것이 그 당연한 사람이 속성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6.25 때 여러 나라에서 우리에게 의료품, 또 먹는 거, 군사물자, 또 군인들 와서 많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물론 70년이 지금 좀 안 됐나요? 예. 어쨌든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다, 50년 이상 지났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에게 와서 목숨을 걸고 도와준 그들을 기억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좀 그래도 살만하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스크 없어, 마스크 필요하면 도와주고, 어떻게든지 우린 빚을 그나마 졌으니까 우리보다 더 힘든 우리를 도와준 나라에 내가 도와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우리가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이라고 한 사람이 우리를 기억하고 지금 내가 전쟁에 참전 용사인 줄 알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지금 돈 있어도 마스크 못 사는데 한국에는 마스크가 있으니까 갖다 주는구나. 그래서 신문에도 내고 너무 기뻐서 이 광고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빚지고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빚지만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갚아야 돼. 조그만 길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 되면은 뭐 강정이라든지 유곽이라든지 떡국이라든지 이제 갖다 줍니다. 갖다 주면 또 그 그릇에다가 또 주죠. 더 많이 퍼주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서로가 이제 이웃간에 이제 돌려먹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조금 줬는데 그 집에서 더 많이 가져와요. 어떻게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빚지고 절대 못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갖고 봐야 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로 남이 우리를 침범하지 않으면 결코 아무리 약하도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게 또 한국 사람의 속성이에요. 결코 남에게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자, 이제 그렇지만 사람들은 은혜 받았으면 갚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았으면
갚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갚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우주가 다 내 것이라고 내가 돈 주고 샀다 할지라도요, 그걸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도 그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10,000분의 1도 안 됩니다. 내 재산 싹 팔아서 드려도 도무지 갚을 길이 없어요. 못 갚습니다. 그러면 내 몸을 주는데 그냥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것 가지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도 못 갚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요, 어차피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한 바 되었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은 하나님은 관심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명하신 대로 다 없애버립니다. 마지막은 그렇습니다. 남는 것은 뭐냐? 영만 남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만 남아요. 우리가 가진 믿음 가지고 우리는 천국 가든지, 아니 믿음이 없어? 그러면 지옥 가든지 두 갈래 길밖에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버지께서 그 사랑으로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으셔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첫째는 아들을 하늘 보좌에 상속케 하시고, 하늘을 보좌에 앉히시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에 임금이 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니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 땅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저 하늘나라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아들은 당신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낮추어서 내가 아버지 품에서 영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버지와 나는 동등하다 이거죠. 같은 영이니까.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자 결심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를 가지기로 아들이 마음을 정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가상히 여기시고 아버지께서 또 설계하시죠. 그렇다면은 이제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 공간을 만들어 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음부 세계입니다. 아니 목사님 여기가 왜 음부죠? 이렇게 밝은 대낮인데, 예, 그렇지만 본래 여기는 음부였습니다. 음부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음부에 갇혀있는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만드신 겁니다. 다른 공간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만들 수 있사오나, 그러나 음부에 갇혀있는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곳에다가 물질계를 만드셨고,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첩경으로 저와 여러분들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의 지으신 사람 속에 하늘에서 만들어 두신 많은 천사들이 있지만 하나도 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영을 따로 만드시고, 그래서 말라기서 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만 짓지 아니하셨느뇨. 영이 유효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 심부름꾼으로 쓰는 영들은 많다 이겁니다. 만만이요 천천히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중에 하나도 쓰지 아니하시고 따로 하나님께서 하나를 지으셨습니다. 그 지으신 그 영을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그 사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바로 그 사람, 그 사람들이 충만한 가운데서 한 사람, 탁월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드신 그 생기, 영을 갖다가 불어넣으시니까 비로소 그 사람이
이제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이는 영을 가진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냥 사람이란 그것만 아니라 바로 아담이란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과 육체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아담이라고 해서 아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는 뜻이요, 담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천사도 영입니다. 그러나 사람만이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담 한 사람밖에 없죠. 영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영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그 자손은 다 영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0 곱하기 1은 얼마죠? 1인가요? 0이 되죠. 1억 곱하기 0은 얼마죠? 0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마죠. 왜? 하나님께서는 영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 아들이 잉태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짐승은 영물이 없습니다. 호랑이도 원숭이도 저 고양이도 영물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영물이라 그러지만 영물이 아니라 이거예요. 왜? 그들은 그냥 짐승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것은, 그래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맨 끝에 동물들을 만드셨고, 동물들을 만드신 끝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모든 천하 만물들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한 수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한 사람을 따로 격리시키는 공간을 따로 만드셨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면 따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왜? 이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이라는 동산을 따로 창조하시고 거기에다가 그 사람을 두시고, 그 사람이 뭐였습니까? 자, 이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지켜라. 다스리고 지켜라. 거기서 못 지키면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뭐가 들어왔어요? 뱀이 들어와서 그를 속여서 결국 망해버린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 아담 자손이 다 망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아담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령부터 먼저 하셨죠. 자, 이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와 생명과를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 먹지 마라. 수만 가지 과일이 다 있다 할지라도 다 네 거야.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그건 자유. 그러나 너와 나는 계약의 관계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내가 상관하지 않는다. 다만 너만은 내가 계약하자. 무슨 계약이냐? 너는 내 말을 지키면 영생한다. 그러나 이 말을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하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수만 가지 과일을 다 있는데 그만 먹으면 되지, 꼭 한 가지까지 그까지 몽땅 다 먹어서 지옥 갈 필요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꼭 저기에 있어요. 허영심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먼저 주시고 나서 여자에게 이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와 살을 취하셔서 그에게 생기를 부르는 그 생명이 이제 분리되어 나오죠.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몸에서 나오는 그도 영적 존재가 된 겁니다. 그를 봐도 여자라고 하죠. 그 여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 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아담에게 명령하시면 아담이 당연히 가족들에게 다 말을 해야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계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 계명을 알아들었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을 알아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직접 뱀이 유혹하게 되면은 그 뱀의 유혹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자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사주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를 보세요. 제 눈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눈을 봐야 삽니다. 눈과 입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런데 자꾸만 이게 감기는 것은요,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6일 동안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내가 반드시 주님의 날에 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을 내가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6일 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서 주일날을 와서 통째로 드셔야 됩니다. 하나도 떨어지면 안 돼요. 몽땅 다시 드셔야 됩니다. 왜? 출애굽 때요,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은 양을 잡아서 먹되 뼈까지 다 먹어라. 버리지 마라. 심지어는 뼈를 꺾지도 말라. 몽땅 먹어라. 이 말씀은 비유고 예표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양을 먹는 것이 아니라 뭘 먹습니까? 양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식인종인가? 그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찢어 먹어라.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되고 예수의 살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세상 달콤하고 즐거운 이야기 듣기 위해서 나온 거, 우스갯소리 듣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엄마의 젖은, 엄마의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 발톱까지 있는 그 진액을 다 긁어 모아서 탯줄을 통해서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엄마와 같은 모습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엄마의 진액입니다. 아이가 딱 출생하게 되면은 그 아이는 엄마의 젖을 통해서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 발톱까지 있는 모든 진액을 쪽쪽 짜모아서 젖을 통해서 아이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는 엄마의 한 부분을 먹은 것이 아니라 엄마의 전부를 먹은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그렇게 해야 그는 온전한 사람이 되니까 그런 겁니다. 머리카락도 나야 되고 눈도 씌야 되고 모든 엄마에게는 것은 다 진에게 나와서 아이에게 먹입니다. 내가 지금 소화시켰다고 해서 그게 바로 아이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영양소는 다 내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몸으로 다 들어갔다가 다시 짜모아서 젖을 통해서 아이에게 먹이는 겁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다 먹어야 된다고는 바로 그겁니다. 남김없이 싹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은 그냥 좋은 이야기 듣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아멘. 진짜 내 영혼을 내가 먹기 위해서 내가 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먹어야 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빠졌다는 것은 한 주간 때가 내가 굶는 거예요. 그냥 세상 이야기 듣고 갈 것 같으면 올 필요 없죠. 뉴스 틀면 되고요, 유튜브 들으면 페레베크 다 나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은 교회 안 오면 들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유튜브를 올리지만은 이것 가지고 예배드리기만 되면 바로 목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제 올려놓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제가 지금 간섭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직접 들어야 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명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애가 젖을 안 빨아. 애가 그럼 뭐요? 시들어가죠. 그러면 얘가 왜 젖을 안 빨까? 지금 얘 보면 배가 쫄쫄한데 말이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갑니다. 얘 젖을 먹어야 되는데 안 빤다 이거요. 병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젖을 먹느냐 안 먹느냐 저는 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맞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아버지 맞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먹는 그 젖은 뭡니까? 양식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께서 젖을 주시는 거예요.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젖꼭지는 어디 있습니까? 제 입이 젖꼭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입에다가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젖꼭지를 물려주신 거예요. 저는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신 그 진액을 예수를 다 먹여 드리는 겁니다. 이걸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직접 내가 누구냐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죽음과 부활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자를 안 택했다면 아무도 몰라.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고 죽음 당하고 부활했다 하고 하늘날 갔다 할지라도 누가 그걸 전할 자가 있느냐 이겁니다. 엄마가 만약에 젖꼭지가 없다면 애들이 뭘 먹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것은 너희가 먼저 나를 먹어. 그래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먼저 먹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살려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로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아라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예요. 제자는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모셔야 됩니다. 그들은 제자들은 침례를 안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하심으로써 침례받은 바 된 겁니다. 침례는 예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일일이 죄를 다 사해줄 수 없기 때문에 침례를 통해서 침례받은 자는 내가 네 죄를 사노라 하신 것과 똑같이 취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의미를 아시겠죠? 침례는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안 계시기 때문에 침례 받는 자는 내가 너를 죄를 사노라 하는 것과 같이 취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중에 하나가 주여 내 발뿐 아니라 내 머리와 손도 다 씻어주셔야 하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제자들이 언제 목욕했습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보고 나를 믿지 않느냐. 내가 하늘로부터 온 것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인 줄도 믿고 너희가 구주인 줄 믿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 영혼 이미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따로 침례받을 필요 없고 예수님께서 깨끗하다 하시면 깨끗해진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자야 네 재산 받았느니라. 그러면 그건 재산 받은 겁니다. 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자에게 네 도로 치려고 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면 넌 죄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실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돌로 치는데 야 네가 돌로 칠래? 한번 쳐봐.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그런데 뭐 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기 전에 땅에다 뭐 했습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가늠한 자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한 자요, 마음으로 탐심 품는 자는 이미 도둑질한 자라. 땅에 쓰고 보니까는 그렇다면 나는 도둑질한 거네. 난 이미 가늠한 놈이네. 나는 이미 살인자네. 돌을 치고 던지려 하다가 포기하고 다 도망갑니다. 왜? 행위로서는 죄를 안 졌다 할지라도 마음으로서는 이 여자보다 네가 깨끗하다고 하는 말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죄 없다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이 죄 없다는데 무슨 말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가늠하여 잡혀온 여자나 또 세리나 또 살인자나 똑같습니다. 자, 마음으로 품은 것이 그걸 갖다 행동으로 나타내면 그 자범죄예요. 마음으로 품은 것은 본죄예요. 그러나 본래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건 원죄예요. 원죄는 아담이 범한 그 죄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 아담이 범한 죄를 아담 본래 지옥 가야 된다 그러죠. 정령 죽는다 했잖아요.
죽었는데 아담이 몇 살 살아요? 9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근데 안 죽었잖아요, 육체는. 근데 나중에 죽었죠. 뭐가 죽은 겁니까? 영이 죽었다. 영은 너 이미 지옥 가게 됐다. 확정된 겁니다. 벌써.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그가 지옥 가기 전에 그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으니 이제 세상에는 아담의 죄로 지옥 갈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은요, 모든 죄인들의 죄는 다 그가 담당했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문제라 이겁니다. 아느냐 모르느냐.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장차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가 메시아인데 그가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해서 이 짐승처럼 송아지와 어린 양과 표미처럼 죽임을 당할 것인데 그의 죽임 당하시면 내 죄를 대신 담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 나는 죄가 없어질 것이다 하고 짐승의 피를 흘린 사람들은 이제 재판장 앞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심판을 받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고, 그냥 짐승들을 그냥 피를 그냥 흘리고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했으면 그는 재판해 보니까 예수의 피와 상관없네, 그는 지옥에 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창세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지 윤리적인 어떤 죄로 인하여서 천국과 지옥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냥 허물일 뿐이요. 그러나 죄는 그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아담의 죄는 몽땅 주님께서 첫 아담은 죄를 지었고 마지막 아담은 그 죄를 없이 했었고, 아담의 죄를 지옥 갈 수는 없는데, 그러나 다만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 다만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종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천사로부터 받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종으로, 그들은 다 심판을 받고 하늘에서도 종의 신분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은 자, 그리고 과거에는 선자와 모세 다 아브라함 야구할 것 없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눈을 열어주니까 영으로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가만 감동으로서 메시지를 전했죠. 율법을 전했죠. 지금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 가만 감동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주하시는 것은 우리 이종화 성도님이 방언기도 하시죠. 그처럼 첫 번째 의사로 아이가 땅에 딱 태어나면 응애 합니다. 벙어리도 응애는 해요. 벙어리도 웃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혀 말 못해. 그거는 나지 않은 거예요. 태어났으면 응애하고 울기라도 합니다. 벙어리도 울어요. 입이 있다면 소리 납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내가 세상 언어로는 기도 잘 못해. 그러나 방언은 잘할 수 있습니다. 왜? 태어났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내 영이 기도하는 거니까 그건 잘할 수 있죠.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도 성령 받았다. 그건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이냐면은, 아니 내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와 계시고 내 혀를 주관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안 한다? 그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못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린 애기도 태어나면 지가 살아있다고 우야하고 소리지고 우는데 말이에요. 깔깔 웃기도 하고 살아있는 행동을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신데 자꾸 성령 하니까 이상한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먹으라 하신 것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와 계신다는 증거가 뭐냐? 성찬하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 받기 전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성령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찬하게 되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시기 전에 사람들은
성찬을 하면 참여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지금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죄가 없어, 인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찬하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대충은 없습니다. 목사로 안수받을 수 있고 집사, 장로로 안수받을 수는 있으나 성령은 아버지께서 인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인준하셔서 아들로 낳으시면 죄가 없는 겁니다. 이제 왜? 인정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하신 증거로서 아버지께 기도하여 아버지께서 그 기도,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니 비로소 내주하신 성령으로서 처음 응애하는 소리가 방언 소리입니다. 방언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죄산 받은 것을 자기가 인식해요. 그리고 방언으로 항상 은사로 하게 되죠. 기쁨이 충만해요. 방언하다 보면 이제 방언이 달려도 되고 그 사람에게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에서는 손대면 병도 낫고요. 그 사람에서는 귀신도 쫓겨나고요. 그래 은사가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나타난다 이겁니다. 자, 이 사실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또 그 소식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주고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들은 겁니다. 받은 겁니다. 제 안에도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 오셨으니까 당연히 방언할 수 있죠. 성령 오셨으니까 당연히 귀신 쫓아내고 병들 자를 고치고 은사가 나타나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건 기본이다 이겁니다. 기본. 그건 당연히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그거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 전가할 때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의인이시다. 그럼 그건 죽어 다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비로소 나는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전파를 하고 전도를 할 수 있으나 증인의 자격은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증인입니까? 전도자, 전파자입니까? 뭡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죄가 없다,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그분이 낳아주시면 인준을 받으시면은 비로소 그때로부터 나는 죄가 없구나. 그때로부터는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입니다. 어떤 병으로부터, 어떤 저주로부터, 어떤 고난으로부터 다 해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육체는 죽일 수 있어야 할지라도 나는 전혀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 육체는 어차피 옷과 같이 벗어지는 것이고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나본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없고 그래서 해방이 된 겁니다. 세상 어떤 권력도 어떤 세력도 성령을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만 붙잡아 놓을 수 있지 영혼은 붙잡아 놓을 수 없어요. 영혼이 완전한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 시몬 베드로에게 가르치란 겁니다. 먹이라 한 겁니다. 치라 한 겁니다. 내 어린 양 먹이라 하신 겁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와 같이 먹여주셨습니다. 이걸 먹었으면은 우리도 똑같이 젖꼭지가 되어서 먹여줘야 됩니다.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그들에게 젖꼭지를 물려서 먹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대충 버리지 마시고요. 자녀들 뿐만 아니라 내 친척들 모든 골육지친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서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길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목사만이 사명자 아닙니다. 장로만이 사명자 아닙니다. 모두는 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물과 성령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아직 내게 성령을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방언하게 하시고 아직 방언 못했으면 주여 이제 내가 정말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방언 은사를 내게 주시고 그리고 방언 성령 받고 방언하셨습니까? 그러면 내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 주시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의 사명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다 같이 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대로 주 예수여 누구에게만 특정해서 내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주 누구에게만 특정해서 정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자들은 모두가 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거룩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라 진리가 내려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율법으로부터 모든 정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주 예수여 마귀도 우리에게 관성할